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 속에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와 복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오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말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너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오늘 조국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그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도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여전히 환난과 능력이 끊이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은 불타서 소실되었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버린 그 고향. 오늘 이것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습이겠지요. 아무런 힘도 없이 나라의 서름을 여전히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고향에 가서 성벽을 좀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까지 오게 됐습니다. 왕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 주었든지 안전하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시작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무리 단계, 성문에 문짝을만 달면 되어지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만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타국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모이면 반역이 일어날까 봐 흩어뜨리는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망하면 이 사람들을 저쪽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산발락과 게셈은 다른 민족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유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들어와 보니 전쟁에서 패했지요. 주인이 없었지요. 거기서 바벨론에게 세금을 바치며 그들은 자리를 잡고 힘을 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페르시아 정책은 달랐지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집과 성읍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있을 때는 권력을 사용했던 산발랏, 그런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권, 힘을 놓치고 싶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이 세운 성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이에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더 등에 짊어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와 만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집요한 요청에 느헤미야는 거절할 수 없어요. 산발랏, 도비야,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칫하면 그들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자고 하면 사실 만나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거절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요구에 그것도 4번씩이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향의 환난과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수일을 금식했어요. 그가 왜 고향에서 들려오는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울었을까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전쟁에서 진 나라는 당연한 거예요. 아직 재건이 되지 않은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다리가 붕괴됐어요. 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것은 그 형편들 때문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고향 식구들은 황폐한 고난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속에서 거기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그는 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답변 주기 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뻔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갈 수 없다. 아니 공사 중인지 모르냐고요. 그래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공사를 잘 진행해보자 라고 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숨은 의도는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뻔한 핑계 대고 있다고요. 공사 중이니 지금 못 간다. 오늘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유다까지 안전하게 오게 한 것도
오늘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자기와 만나서 좋은 방법을 꾀하자고 할 때 그 숨은 의도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도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고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운함이 없어요. 그럴 때에 불안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벽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시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선한 행동이 오늘 환난과 고난과 무너진 가운데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6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6장 14절에는요, 악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지금 자기와 만나자, 아름다운 건축을 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숨은 의도는 자기를 죽이려 한 줄 알고, 오늘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지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도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동참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위험한 일이 찾아오고, 서운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산발락과 같이 숨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이 시대,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하는, 그 목적 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삶이 기초가 되어지고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오늘도 이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일교에 속한 가정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함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오늘 지켜주십니다. 반대 세력들이 느헤미야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63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과정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보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가정 식구들이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승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 그 승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성도들의 발걸음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